에너지와 실체감. 아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의 실수를 통해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해요. 그때 이제 명절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처럼 이제 죄수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흉악범인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이렇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그랬더니 저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시 말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이제 이 핏값을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2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이런 말을 저들이 어쩌면 생각 없이 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바로 우리가 아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서 무려 몇 명을 학살했냐면요,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 자,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이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유대 백성들이 600만 명이 독일 독재자 히틀러에 의해서 실험 대상도 되고 잔인하게 학살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한 거예요.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진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말이, 셋째 줄 같이 읽습니다. 둘째 줄 끝에부터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리니. 사람의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계속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요?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금방 내뱉은 말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말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말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말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영적인 영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게 말한 대로 실체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한 말을 취소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말과 반대되면 더 강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말이 잘못됐다. 미안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내가 말을 한 말이 잘못됐다고 했다면 600만 명이 학살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말이 흘러서 살아서 실체감으로 나타난 게 바로 히틀러의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이 네가 말한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 거죠. 말은 그 자체로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은 에너지와 실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 하는 말에 가치를 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없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로 말을 생각해서 조심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할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순간 화가 나니까 내뱉는 말들이 많아요. 저도 그냥 계속 한 주간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 말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은 엎어지면 조금이라도 주워 담을 수 있죠. 그러나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광명시 은광교에서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군산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아주 작고 아담한, 그 옆에 동산이 있었고, 거의 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년 때 이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그래 여전히 동산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동산이 그 광명시 하안동에서 저쪽 소화동 가는 데를 딱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은 그 동산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하안동, 지금 그 소화동 자리가 이제 하안동으로 지역명이 되었는데, 거기가 소화동 가기까지는 사실 거기가 이제 논이었어요, 논. 논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거기 지나가면 겨울에는 엄청나게 칼바람이 불고, 저 형님이 거기에 살아서 갈 때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 때문에 그 동네로 넘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가 못 지나가니까 걸어서 다니고 동산을 넘어가야겠고, 또 그 동산으로의 교회는 답답하게 막혀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 동산이 없어지길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동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산이 없다면 차를 타고 옆 동네 넘어갈 수도 있고,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오고 가는데 좋을 것 같아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동산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요즘에 흔한 일이죠.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에는요, 1년 만에 갔더니 그 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동네도 없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네, 개발로 인해서 광명시에서 그 동산을 허물고 길을 내게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성경에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앞에 그 가건물에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라 이제 시청에서 가건물로 임시 동사무소를 지었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이남태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자리가 필요하다. 독단적인 예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이 한쪽 공간에, 그 동사무소 말고 옆에 이제 탁구 치고 뭐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들어갈 때 그 목사님이 그 건물에 손을 얹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에 손을 얹고 이거 우리 사용하게 해주세요. 사용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그 시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 동사무소를 허물 때까지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어차피 이제 주일날만 거의 사용하니까 끝나고 나서는 또 그 옆에 공간에서 또 청년들이 탁구도 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아까 읽었던 셋째 줄, 둘째 줄, 두 번부터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부터요.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 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우리의 말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실체, 말씀의 우리의 고백의 실체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의 에너지와 실체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해야 나타납니다. 자, 말의 에너지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해야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삶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전달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케 했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 내가 너의 행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내 삶을, 모세가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그 원망의 말들로 말의 결과물, 실체를 가지게 되죠. 그 말의 결과물은 두 가지 결과물이 있죠. 먼저 본문의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민수기 1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목사님 이제 화면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저쪽이 제가 적어는 사실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나타난 것만 보고 읽는데 여기 화면에 이제 나오네요. 참 이게 늘 있던 게 없으면 답답해요. 저거는 무용지물이고 일으키니까 보이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말이 어디서 시작했냐?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으신 줄 아세요? 430년을 노예로 있었어요. 아니 100살씩 살아도 4세대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가다가 조금 불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유가 없는.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가 좋다 하더라도 밖에 이제 귀휴라고 그러죠. 잠깐 나갔다 오면요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고 하루 뭐 이틀 나갔다 오는 거 그날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려. 감옥보다 노예란 말, 노예. 그런데 원망의 말을 뭐랍니까? 4절에는 뭐라면 한 장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그 고통, 우고를 알고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로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10계명에도 1계명, 2계명에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또 잘 되었던 그 나라가 힘들어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유해는 아니지만요. 어떨 때입니까? 우상이 다시 성행해지는 우상 숭배. 물질의 우상이 있고 또 어떤 나만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 그러면은 그냥 이단자들 그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해요. 그 원망의 말을 한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의 믿음의 말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부터 읽진 않았지만 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칼렙의 믿음의 말이 어떻게 했는지 읽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그 옷을 찢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이 2명의 이 정탐꾼 여호수아 칼렙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에 반드시 드린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구나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이 두 사람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 갈렙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1세대가 있어요. 1세대. 이제 광야에서 낳았던 광야에서 낳았던 그 아이들은 이제 2세대죠. 그러니까 1세대는 정말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분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이렇게 저들의 말의 에너지가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의 믿음의 말을 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말의 에너지가 실체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원망의 말의 에너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의 에너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실체가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말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하는 것은 실상, 실체감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하지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하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음의 말에는 세상의 믿음, 신뢰, 확신에 대한 말이 있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과 그 뜻을 믿는 믿음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믿음 그러면은 믿음과 확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도우시는 성령.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삼위일체 하나를 믿는 믿음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말의 에너지가,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세상의 말에 믿음의 확신,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자 우리 잘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믿는 것에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이거는 영적인 믿음의 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성경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맨 뒤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사하여. 근데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사옵나이다. 내가 믿사옵나이다. 삼위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담았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주, 구세주라는 거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미 그 속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의 에너지와 실체감은 무익한 말,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 그것을 원망의 말을 바로 무익한 말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요 이 무익한 말을 할 때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는데요.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없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지. 이 말은 우리가 물론 제가 이 강단에서 세상에서 우리 말 잘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강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무익한 말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누가 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이게 원망의 말이라는.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보세요. 이 무익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된대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 무익한 말, 원망의 말. 누가 좀 건드렸다고, 누가 힘들게 한다고. 이것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이걸 읽어봐야 돼요. 무익한 말은 심판받을 때 신문당한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여러분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 나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가지면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죄를 받는데 정죄.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정죄를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과 원망의 말을 했던, 무익한 말을 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익한 말이 뭐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 무익한 말 신문을 받으려서 그때 내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 믿고 정말 그런 사람들 의롭다 얘기 좀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로 정한다는 거죠. 너 죄야. 너 죄인이야. 우리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영원한 생명의 말, 여기서 중에 생명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유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세상 사람의 말은 육의 생명의 말이에요. 육의 생명.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은 육적 생명을 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언서 18장 21절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이것을 영적을 비유를 해봐야 돼요.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땅에서의 삶도 말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 오해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 내 말에 따라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 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이, 내가 받은 그 말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복음의 말이요, 생명 말이, 그래서 저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쩌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해야 될 말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겠죠. 영원한 생명만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 말의 에너지와 실체감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돼요. 천국과 지옥.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 29절에 후반부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 어디서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오는. 광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광야를 말하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의 말로 나는 그곳에 간다라고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라. 광야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어딜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곧 믿음의 말을 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원망의 말을 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죠. 무익한 말을 한 자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저들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은 말의 에너지와 실체감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에게 행하겠다. 성경은 각자의 고백대로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나는 무익한 말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 위해서 민수기 오늘 본문이 말의 에너지와 실체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한 걸 누가 피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핀 것을 누가 굽게 하느냐 이 말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3절로 14절에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한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천국에 가고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 가족도 또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 함께 가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에너지의 실체감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계속하고 나는 믿음 생활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간에 누가 힘들고 어렵게 하고 다 사단이 시키는 거거든요. 싸움을 주장하고 관계를 안 좋게 하는 것이 다 사단이 우리 자기랑 같이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 말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정말로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믿어. 이 말의 에너지가 살아서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주 쉽죠? 바로 오늘 제가 드려진 모든 말씀이 바로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말의 에너지를 뭐라고 말하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가고, 아멘. 조금이라도 나는 이 세상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 누리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예수 믿고 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우리 함께 가는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전한 말을 통해서 또 그들도 함께 가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